악연의 굴레, 이렇게 끊어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의 삶에 반드시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드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이유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멀어지면 또 나타나고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질긴 굴레.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털어내려 하면 더 깊이 박히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악연입니다. 먼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시를 짜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누구보다 고왔고 짜낸 천은 왕도 탐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의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짜는 천마다 흠을 찾았고 동생이 웃을 때마다 그 이유를 빼앗았습니다. 동생이 칭찬을 받으면 언니는 뒤에서 흉을 보았고 동생이 슬퍼하면 언니는 그것조차 비웃었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사랑했지만 언니 곁에서는 항상 숨이 막혔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도 언니의 눈치를 보았고 행복해야 할 날에도 언니가 그 행복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니를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을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더 단단히 묶인다. 동생은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악연을 끊어내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악연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악연을 단순히 나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악연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연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채 미완성으로 남겨진 관계의 매듭입니다. 실이 꼬이면 꼬일수록 풀기 어렵듯 업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더 집요하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유독 끌리거나 유독 상처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업이 표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업이란 행위이고 행위란 흔적이며 흔적이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만난 듯한 그 느낌, 이유 없이 화가 치미는 그 감정, 떠나보냈지만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그 얼굴.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인연의 오래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의 의미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은 향기로운 꽃 앞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고 썩은 나무 앞에서는 맴돌며 떠나지 못한다. 아난다는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악연에 더 오래 묶이는 것은 그 관계 안에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의 무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악연은 스승입니다. 가장 혹독하고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 우리가 좋아하는 스승에게는 배우기 쉽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것을 알면 악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이 곧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결코 고통을 견디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바라봄과 견딤은 다릅니다. 견딤은 억누름이고 바라봄은 알아차림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지지만 알아차린 감정은 연기처럼 서서히 흩어집니다. 억누름은 뚜껑을 닫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뚜껑을 닫으면 내부에 압력이 쌓이지만 창문을 열면 안에 갇힌 것들이 바람에 실려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화는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 상황 안에 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화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노스님은 그제야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다. 화는 항상 내 안에 있었다. 상대는 불씨를 건넸을 뿐이고 타오른 것은 너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느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가 자유로워지느냐를 말합니다.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화를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데이는 것은 내 손입니다. 그 손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펴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은 날마다 저를 비웃고 저를 짓밟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물을 꼭 쥐면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새어나간다. 그러나 손을 부드럽게 펴면 물은 오래 머문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분노를 꽉 쥐면 쥘수록 그 분노는 그대를 더 아프게 한다. 손을 펴라. 그것이 시작이다. 여인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의 말 하나하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고통에 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악연을 끊어내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생겨나고 서로 기대어 사라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떤 이유와 어떤 상처와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악인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며 그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씩 그 날카로운 날을 잃습니다. 증오는 무지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이해는 증오의 뿌리를 말립니다. 두 번째는 무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물으십니다. 상처받은 그 나는 누구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과연 같은가? 10년 전 그 일로 지금도 아파하는 나는 정말 그때와 동일한 존재인가?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매 순간 변합니다.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같은 자리를 흐르는 것 같아도 그 물은 이미 다른 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착하는 나, 분노하는 나, 억울해하는 나,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알 때 악연의 굴레도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나를 놓아줄 때 비로소 악연도 놓아집니다.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 자비를 보내는 것은 그를 용서해주는 고결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독을 스스로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독을 비우면 가벼워지는 것은 나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도 나입니다. 자비는 약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이론이 아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배웁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이 없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지고 오래 막혔던 것이 조금씩 뚫립니다. 다시 그 시를 짜는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동생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니가 그토록 흠을 찾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봄날 아침, 동생은 언니가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늙고 있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짜는 천이 점점 거칠어지고 눈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는 것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사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천을 짜는 것이, 동생이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것이. 언니의 독설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것을 본 날부터 언니의 말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없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 말이 자신의 전부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연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도 다른 눈으로 들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상처도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악연을 끊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멀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때로 지혜입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해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의 굴레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하고 억울해한다면 그 악연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악연이 끊어지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더 이상 몸이 굳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잘못을 떠올려도 더 이상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악연을 끊어낸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누군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오래된 원한이 있는 것처럼 한참을 멈추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남자가 지쳐서 말을 멈추자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남자가 멈칫하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말들도 마찬가지이다. 남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악연이 던지는 말을, 악연이 주는 상처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악연을 끊어내는 가장 단단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면 어떤 말도 들어옵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그 문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받아버린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가슴속 깊이 박혀버린 그 말들, 그 기억들, 그 밤들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과거에 있지만 고통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처를 다시 꺼내어 만집니다. 다시 아파하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억울해합니다. 그 고통은 과거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계속 꺼내어 만지는 한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문입니다. 그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하루 종일 들고 걷는다면 어떻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을 것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어떤 이들은 그 돌이 자신의 것이라 믿어 내려놓지 못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분노도, 억울함도, 악연도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너의 것이라 믿고 있을 뿐이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내 삶의 무게는 내가 쌓은 것이 절반이고 내가 붙잡은 것이 절반입니다. 붙잡은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은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린 자유의 가벼움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배신한 신하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신하의 얼굴이 떠올랐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 배신의 기억이 목을 막았습니다. 왕은 어느 날 한 노스님을 초대하여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그자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왕 앞에 무거운 쇠사슬을 풀어놓았습니다. 왕이 어리둥절해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 쇠사슬의 이쪽 끝을 전하께서 쥐고 저쪽 끝을 그 신하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그자를 잊지 못하는 것은 전하께서 그 사슬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슬을 쥐고 있는 것은 그 신하가 아니라 전하이십니다. 왕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사슬을 내려놓았습니다. 쇠사슬을 내려놓는 것은 신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악연의 굴레는 언제나 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펴면 굴레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조이는 그 사람이, 밤에 눈을 감으면 어느 날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밤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 흘린 새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이 바로 그 굴레를 조용히 풀어내기 시작하는 밤입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으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당신 나름의 상처가 있었겠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굴레의 첫 번째 실을 느슨하게 합니다. 단단히 묶인 매듭도 처음 하나의 실이 풀리면 나머지가 따라 풀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원한은 끝난다. 이것은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 닿는 말씀입니다. 원한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원한의 불씨를 품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불씨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품고 다니는 사람을 먼저 태웁니다. 당신의 오늘을 태우고, 당신의 내일을 태우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태웁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불씨를 내려놓을 진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악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단계는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포함하여 이 사람도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사람도 부디 행복해지기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연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향 속에서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한 인연이 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스승이 되고, 결국
나의 수행을 깊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그 순간 굴레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풀어진 것입니다. 매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듭이 아름다운 매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흘러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동생은 더 이상 그 날카로움에 배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차린 밥상 앞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흠을 잡아도 맞아 더 잘 짜야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언니가 몸져 눕자 동생은 밤새 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는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언니도 비로소 사과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사람 곁에서 묶여있던 사람도 조금씩 풀려납니다. 그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그것이 악연이 선연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귓가에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흐릅니다. 당신이 지고 있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억울함도 오래된 상처도 조용히 강물에 띄워보내도 됩니다. 강물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흘러갑니다. 당신의 아픔도 그렇게 흘러가도 됩니다. 흘러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은 더 넓은 곳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려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악연도 무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무상합니다.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것 같은 그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하면 당신의 세상이 변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수천 년을 걸쳐 전해온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스스로 싹을 틔웁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자유로워질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굴레를 끊어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의 층층이 쌓인 먼지 아래에 잠시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불성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 깃든 깨달음의 씨앗, 그 씨앗이 오늘 밤 이 말씀 안에서 조금 더 깨어납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잠드십시오. 나는 그 굴레보다 크다. 나는 그 악연보다 깊다. 나는 이미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오늘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악연의 굴레, 이렇게 끊어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의 삶에 반드시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드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이유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멀어지면 또 나타나고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질긴 굴레.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털어내려 하면 더 깊이 박히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악연입니다. 먼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시를 짜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누구보다 고왔고 짜낸 천은 왕도 탐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의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짜는 천마다 흠을 찾았고 동생이 웃을 때마다 그 이유를 빼앗았습니다. 동생이 칭찬을 받으면 언니는 뒤에서 흉을 보았고 동생이 슬퍼하면 언니는 그것조차 비웃었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사랑했지만 언니 곁에서는 항상 숨이 막혔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도 언니의 눈치를 보았고 행복해야 할 날에도 언니가 그 행복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니를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을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더 단단히 묶인다. 동생은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악연을 끊어내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악연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악연을 단순히 나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악연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연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채 미완성으로 남겨진 관계의 매듭입니다. 실이 꼬이면 꼬일수록 풀기 어렵듯 업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더 집요하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유독 끌리거나 유독 상처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업이 표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업이란 행위이고 행위란 흔적이며 흔적이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만난 듯한 그 느낌, 이유 없이 화가 치미는 그 감정, 떠나보냈지만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그 얼굴.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인연의 오래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의 의미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은 향기로운 꽃 앞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고 썩은 나무 앞에서는 맴돌며 떠나지 못한다. 아난다는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악연에 더 오래 묶이는 것은 그 관계 안에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의 무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악연은 스승입니다. 가장 혹독하고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 우리가 좋아하는 스승에게는 배우기 쉽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것을 알면 악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이 곧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결코 고통을 견디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바라봄과 견딤은 다릅니다. 견딤은 억누름이고 바라봄은 알아차림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지지만 알아차린 감정은 연기처럼 서서히 흩어집니다. 억누름은 뚜껑을 닫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뚜껑을 닫으면 내부에 압력이 쌓이지만 창문을 열면 안에 갇힌 것들이 바람에 실려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화는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 상황 안에 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화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노스님은 그제야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다. 화는 항상 내 안에 있었다. 상대는 불씨를 건넸을 뿐이고 타오른 것은 너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느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가 자유로워지느냐를 말합니다.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화를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데이는 것은 내 손입니다. 그 손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펴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은 날마다 저를 비웃고 저를 짓밟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물을 꼭 쥐면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새어나간다. 그러나 손을 부드럽게 펴면 물은 오래 머문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분노를 꽉 쥐면 쥘수록 그 분노는 그대를 더 아프게 한다. 손을 펴라. 그것이 시작이다. 여인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의 말 하나하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고통에 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악연을 끊어내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생겨나고 서로 기대어 사라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떤 이유와 어떤 상처와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악인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며 그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씩 그 날카로운 날을 잃습니다. 증오는 무지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이해는 증오의 뿌리를 말립니다. 두 번째는 무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물으십니다. 상처받은 그 나는 누구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과연 같은가? 10년 전 그 일로 지금도 아파하는 나는 정말 그때와 동일한 존재인가?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매 순간 변합니다.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같은 자리를 흐르는 것 같아도 그 물은 이미 다른 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착하는 나, 분노하는 나, 억울해하는 나,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알 때 악연의 굴레도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나를 놓아줄 때 비로소 악연도 놓아집니다.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 자비를 보내는 것은 그를 용서해주는 고결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독을 스스로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독을 비우면 가벼워지는 것은 나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도 나입니다. 자비는 약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이론이 아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배웁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이 없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지고 오래 막혔던 것이 조금씩 뚫립니다. 다시 그 시를 짜는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동생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니가 그토록 흠을 찾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봄날 아침, 동생은 언니가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늙고 있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짜는 천이 점점 거칠어지고 눈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는 것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사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천을 짜는 것이, 동생이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것이. 언니의 독설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것을 본 날부터 언니의 말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없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 말이 자신의 전부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연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도 다른 눈으로 들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상처도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악연을 끊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멀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때로 지혜입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해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의 굴레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하고 억울해한다면 그 악연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악연이 끊어지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더 이상 몸이 굳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잘못을 떠올려도 더 이상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악연을 끊어낸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누군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오래된 원한이 있는 것처럼 한참을 멈추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남자가 지쳐서 말을 멈추자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남자가 멈칫하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말들도 마찬가지이다. 남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악연이 던지는 말을, 악연이 주는 상처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악연을 끊어내는 가장 단단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면 어떤 말도 들어옵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그 문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받아버린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가슴속 깊이 박혀버린 그 말들, 그 기억들, 그 밤들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과거에 있지만 고통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처를 다시 꺼내어 만집니다. 다시 아파하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억울해합니다. 그 고통은 과거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계속 꺼내어 만지는 한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문입니다. 그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하루 종일 들고 걷는다면 어떻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을 것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어떤 이들은 그 돌이 자신의 것이라 믿어 내려놓지 못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분노도, 억울함도, 악연도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너의 것이라 믿고 있을 뿐이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내 삶의 무게는 내가 쌓은 것이 절반이고 내가 붙잡은 것이 절반입니다. 붙잡은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은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린 자유의 가벼움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배신한 신하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신하의 얼굴이 떠올랐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 배신의 기억이
목을 막았습니다. 왕은 어느 날 한 노스님을 초대하여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그자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왕 앞에 무거운 쇠사슬을 풀어놓았습니다. 왕이 어리둥절해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 쇠사슬의 이쪽 끝을 전하께서 쥐고 저쪽 끝을 그 신하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그자를 잊지 못하는 것은 전하께서 그 사슬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슬을 쥐고 있는 것은 그 신하가 아니라 전하이십니다. 왕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사슬을 내려놓았습니다. 쇠사슬을 내려놓는 것은 신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악연의 굴레는 언제나 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펴면 굴레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조이는 그 사람이, 밤에 눈을 감으면 어느 날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밤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 흘린 새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이 바로 그 굴레를 조용히 풀어내기 시작하는 밤입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으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당신 나름의 상처가 있었겠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굴레의 첫 번째 실을 느슨하게 합니다. 단단히 묶인 매듭도 처음 하나의 실이 풀리면 나머지가 따라 풀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원한은 끝난다. 이것은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 닿는 말씀입니다. 원한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원한의 불씨를 품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불씨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품고 다니는 사람을 먼저 태웁니다. 당신의 오늘을 태우고, 당신의 내일을 태우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태웁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불씨를 내려놓을 진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악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단계는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포함하여 이 사람도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사람도 부디 행복해지기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연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향 속에서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한 인연이 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스승이 되고, 결국 나의 수행을 깊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그 순간 굴레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풀어진 것입니다. 매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듭이 아름다운 매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흘러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동생은 더 이상 그 날카로움에 배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차린 밥상 앞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흠을 잡아도 맞아 더 잘 짜야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언니가 몸져 눕자 동생은 밤새 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는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언니도 비로소 사과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사람 곁에서 묶여있던 사람도 조금씩 풀려납니다. 그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그것이 악연이 선연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귓가에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흐릅니다. 당신이 지고 있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억울함도 오래된 상처도 조용히 강물에 띄워보내도 됩니다. 강물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흘러갑니다. 당신의 아픔도 그렇게 흘러가도 됩니다. 흘러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은 더 넓은 곳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려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악연도 무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무상합니다.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것 같은 그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하면 당신의 세상이 변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수천 년을 걸쳐 전해온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스스로 싹을 틔웁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자유로워질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굴레를 끊어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의 층층이 쌓인 먼지 아래에 잠시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불성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 깃든 깨달음의 씨앗, 그 씨앗이 오늘 밤 이 말씀 안에서 조금 더 깨어납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잠드십시오. 나는 그 굴레보다 크다. 나는 그 악연보다 깊다. 나는 이미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오늘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